예수님께서 크게 성경에 보시면 두 곳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부분은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는 오늘 겟셋마네입니다. 주기도문은 말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기도는 몸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6월절 만찬을 하시던 다락방에서 나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3번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밤 늦은 시각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써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돌 던질 만큼, 어떤 학자는 100m, 150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으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도할 때 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게 좋죠. 어떤 분이 간만에 기도 한번 하시려고 가족들도 다 집에서 나가서 기도 한번 하시려고 맘먹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열린 창으로 밖에 지나가는 트럭에서 메가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생선을 싸게 판다고. 내가 이거 기도를 끝나고 가면 저 차가 갈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가 기도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죠. 기도는 좀 조용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또 41절 뒷부분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꼭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목사님?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되죠.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고, 겉모습이, 겉에 가지는 외적인 그런 행위가 이 내 내면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인 다녀오시고 예비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으나 조금 전까지 멀쩡한 직장인이 예비군 훈련만 가면 이상해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이 생각도 달라지게 되죠. 습관도 나오게 되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 몇 장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서서 기도해요.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하고 세리도 서서 기도하는데, 다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애통함을 고백하는 때 서서 기도하는 게 유행이었나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은 꿇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리를 펴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무릎은 꿇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여튼 몸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같은 외적 내적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굉장히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손에 피가 나면 뚝뚝뚝 떨어지듯이, 땀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는 뜨겁게, 개인 기도는 간절히, 공중 기도, 대표 기도는 짧게, 이게 이제 기도의 불문율입니다. 합심 기도는 뜨겁게, 개인 기도는 간절히, 그리고 공중 기도는 짧게. 자, 그런 이제 이런 개인 기도의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건성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가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다가 예수님이 너무 슬프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잠이 들었다. 아까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소근소근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들을 만큼, 야,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되게 슬프게 기도하신다 오늘. 그게 들릴 만큼 떨어져서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고 몸으로 가르쳐 주신 이 겟셋마네 기도를 보면 한 5가지 정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왕이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또 언제든지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는 게 좋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이런 예수님의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런 지침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성경, 사복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더 많은 7개의 기도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확실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누가는 이제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다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12제자를 뽑을 때 누가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12제자를 뽑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도 다른 성경은 그냥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변화될 때도 그때도 누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꼭 기도하셨다는 것. 세례 받으실 때, 또 제자들을 뽑으실 때, 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저 천국을 이 지상에 내려오게 하는, 끌어내리는 그 변화산의 그 사건, 그것 역시 기도였고,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장면까지 누가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아까 5가지 살펴봤지만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많이 준비하지만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말의 성찬이다. 이거는 말의 향연에 불과하다. 설교는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식적이고 단순한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그치면 다 잊혀지는 겁니다, 설교는. 오늘 설교도 역시 과거에 제가 여러분과 신앙의 기본기를 나눌 때 했었던, 말씀을 나눴던 그런 본문이란 말이죠. 다 잊어버리셨죠. 사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순간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정으로 그치고 그냥 끝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관한 책, 두꺼운 책의 서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기도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그 저자가 서문에 머릿말에 나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책을 덮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두꺼운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 저자가 자기가 그렇게 써놓고 앞에다가 나는 지금이라도 당신이 이 책을 덮고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고운 심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에요. 말 그대로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멋지게 사신 분이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그걸 좌표 삼아 자신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이 이 메시아를 향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막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맞춰서 응하게 하려고라는 뜻이, 그 말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는 이렇게 침묵하는 거구나,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사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국률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의 삶인 것이죠. 힘들고 또 위기 앞에 섰을 때,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 내 지식, 내가 가진 내 삶의 관성을 따라 살아가신다고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다윗이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원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한번 부딪혀 볼 만도 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군인들에게, 그런 군인 참모들에게, 작전 참모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배했던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다윗이 또 기도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골짜기, 똑같은 군인, 얼마 전에 봤던 장군들 그대로 왔어요. 나한테 무참히 깨졌어요. 그러면 이미 내가 경험했던 거, 똑같은 상황 반복되는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기 쉽잖아요. 늘 하던 일이니까. 근데 다윗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선으로 올라가면 안 돼. 돌아서 뒤에서 기습해야 돼. 여러분, 그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반복되는 환경, 익숙한 환경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큰 은혜를 누리지 못했겠죠. 우리가 매일같이 다니는 그 직장, 매일같이 만지는 기계, 그 익숙한 상황,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경험하지 못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늘상 통화하는 사람이지만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에 그때도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오늘 대화하면서 서로 유익한 대화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오해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화 받으면서. 매일 컴퓨터를 켜는 분들도 컴퓨터를 켜고 부팅되는 순간에, 화면이 뜨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매일 익숙한 길을 오가는, 같은 곳을 출퇴근하는 분들도 운전대를 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계를 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매일 오는 교회이지만 저 교회분을 잡는 순간 계단을 올라오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그냥 올라갔다 그냥 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의 문을, 현관문을 열고 잡아다니면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이 안에 있는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오늘도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천국과도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익숙한 상황에서. 다윗이 그런 기도의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진 자원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주 빈약한 삶일 뿐이에요. 금요기도회 때 지지난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의 기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너무 거창하지만 응답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번역됐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도 너무 거창한 말이고, 너 내게 물어봐라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게. 이게 진짜 원문의 의미예요. 그냥 너 물어봐. 너 나에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예레미야가 엄청 궁금했거든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 유다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더니 유다의 왕과 관리들이 못마땅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어요. 아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된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했는데 자기는 갇혀버리니까 밖에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까 저 밖이 보이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 나한테 물어봐. 내가 너한테 대답해 줄게. 네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시위대 저 뜰 너머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저 시간 너머, 역사 너머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4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내 사업할 수 있고 내 가정 꾸려갈 수 있고 내 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누리는 풍성한 은혜, 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물을 쪼개처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런 기적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카톡만큼만 해도 아마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왜냐? 카톡은 수신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일이 사라지면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게,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들으셨나, 확인을 하셨나 안 하셨나,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데,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42절에도 기도하고 44절에도 기도했는데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도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따가 끝나잖아요. 저 뒤에서 제자들 슬퍼서 잠든 거 보고 야 이제 가자 이러잖아요. 아직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누가 도와요? 천사가 도와요. 하늘이 돕기 시작하는, 이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면 아직 기도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기도의 시간을 끝내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방바닥 어디 예배당 어디서든 아직 내가 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일어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돕느냐? 하늘이 이미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아직 내가 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움직인다. 하늘이 나를 돕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도우시든 천사를 보내서, 유대인들의 사상처럼 천사를 보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수호 천사가 있어서 우리를 돕든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2022년을 살아간다?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막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런 분도 있는데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없는 말보다 말 없는 마음이 낫다. 마음이 없는 말이 있어요. 마음도 없이 말만 막 하는 기도. 그거보다 말 없는 마음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그렇게 내 속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기댈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없는 말은 하나님도 너무 듣기 힘드시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너무 힘들다고, 듣기가 너무 내가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말이 서툴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은 기도하는 한 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믿고 내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로, 신앙의 기본기 두 번째 시간, 이 기도로 다시 한번 2022년을 열어가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내 소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기도의 차원이 높은,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런 부모가 가장 어리석다 그러죠.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나 이거 먹기 싫어. 그래 먹지 마. 먹고 싶어. 그래 먹어.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다 해주는 부모가 가장 어리석은 부모고 그 아이를 망치는 부모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굉장히 불완전해요. 저는 가끔씩 지하철 가끔씩 탈 때 보면 분명히 집으로 오는 길이 이쪽인데 나는 자꾸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방향이 틀릴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아주 몇 정거장 가야 이제 방향이 잡혀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상해요.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표지판을 보죠. 아,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어느새 방향 감각이 생겨서 제대로 가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매일 내리는 지하철역에서 자기 가는 출구를 내렸는데도 방향을 못 찾는 게 인간일 수 있어요. 매일 가는 길인데도 이게 나는 이것이라고 판단했는데 틀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약점도 많고 인간의 한계죠, 한계. 이것이 옳다고 했는데 자기 기억력이 틀렸거나 자기 판단이 틀렸거나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그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정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실수 많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 것처럼 실수 많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 다 그것이 옳고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내게 행복인 것이죠. 그게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행복을 원하고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인터넷에 보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하나씩 지워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 그냥 서 있는 거,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삶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가능성을 자꾸 높여가는 거. 그러니까 내 삶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보장받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기도는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고 헤쳐갈 용기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2022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의 소원을 구하고 더 나아가 좀 더 성숙되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천사가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기도하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여러분. 내가 땅을 흔들면 하늘도 같이 움직여요. 내가 땅에서 말하면 하늘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삶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2022년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69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이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의 도구로 통로가 돼서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올 한 해 기도하며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빌고 원하옵나니 2022년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기도자로 살리라. 일평생 기도자로 살리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2년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아직 끝나기도 전에 천사가 도왔던 것처럼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이 움직인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머니의 칠순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식의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의 기업이, 저의 산업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또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며 키워갈 수 있는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또 이번 명절 하나님 앞에 외로움 속에 드려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명절 오가는 교통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할 때 행복이 넘치는 이번 명절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2022년 기도하며 살기를, 기도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